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결심을 굳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남은 생애를 일치월장 괄목상대하는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한 자들이 되게 하시사 주님 오실 때에 넉넉히 들림받는 주의 신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다서 1장 17절 이하를 통해서 경건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 이하에는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도대체 이 경건하게 우리가 생활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몇 가지를 우리 7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 또 유다서 1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7가지 또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경건하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다른 종교에서 경건하다 생각할 때 자기를 수련하고 수도하는 것을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이렇게 자제를 하고 경건하게 생활하는 걸 경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항상 자기 수련, 자기 수도, 자기 의지, 자기 결심 이런 거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수도하고 수련하는 이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건은 모든 경건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수련으로, 우리 수도로 경건해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 경건이 제대로 되려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100번 해봐야 100번 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경건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 외에는 경건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만 받으면 자연히 경건해지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받기 위해서는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따라해 볼까요? 자, 손을 이렇게 내 마음을 다하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전의격적으로 온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경건입니다.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건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의미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사제지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이 멍에를 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했는데 이 멍에가 나오는데 이 멍에가 바로 결이로서 결이 우리나라에는 잘 보기 힘든데 이스라엘에 가면 소 한 마리로서 이렇게 밭을 갈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소 2마리를 가지고 밭을 갑니다. 근데 소 2마리에 한 이 멍에를 매요. 이걸 결이라고 해요. 한 결. 그래서 이 소가 이제 보면은 좀 힘센 소가 있고 2마리 똑같은 소처럼 보여도 좀 약한 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에게 한 멍에를 매 놓으면 힘센 소가 거의 다 끌고 갑니다. 그럼 옆에 있는 약한 소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사제지간을 비유합니다. 즉 스승의 멍에를 메고 제자가 같이 이렇게 멍에를 메고 가면 스승이 다 끌어주기 때문에 제자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데 아주 쉬워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만 같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경건을 이루는 것이 쉽지 우리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만 함께 있으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주님이 다 끌어주기 때문에 경건은 쉽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경건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경건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인데 그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는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그 경건의 의미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 마태복음이라든지 이런 성경의 복음서에 특별히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나타낸과 동시에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그대로 같이 밟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은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특별히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 장면, 그 3가지 시험, 그것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될 시험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승리하면서 그 발자취를 보여주면서 우리도 승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물욕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욕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물욕만 가지고 산다고 그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물욕을 이겼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기, 명예욕을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그 높은 곳에서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라. 그런 천사가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보고 우와 대단하다 슈퍼맨이 왔다 하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질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기,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명예에 전혀 예수님은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인기, 명예를 이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 시험은 권세욕이었습니다. 마귀가 말하기를 온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서 말씀으로 이긴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물욕을, 인기, 명예욕을, 그다음 권세욕을 이긴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욕심을 이겨야 이게 경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을, 특별히 물욕, 정욕을 이겨야 된다. 정욕. 성경에 보면은 나그네와 혜인 같은 너희를 거느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했습니다. 이 정욕은 특별히 영혼과 거스려 싸웁니다. 영혼을 완전 죽여버리는 것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경건을 이루는 첫 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욕, 정욕, 명예욕, 인기욕, 권세욕 이런 걸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해지는 비결임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걸어가신 길로서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세상 욕심을 추구하게 되면 이 세상 욕심인데 이것이 굉장히 추악해집니다. 반면에 사람이 세상 욕심을 다 제어하고 경건의 길을 걷게 되면 굉장히 신성해집니다. 신령하게 되고 정말 그 신의 성품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중에는 저는 나오겠습니다만은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하라. 벽돌을 쌓아 올리듯이 건축하라. 이 말입니다. 벽돌을 쌓아 올리던 때 보면은 하루가 다르죠. 여러분 벽돌 쌓을 때 한번 집 지을 때 한번 보십시오. 어제 쌓은 거하고 오늘 쌓은 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집니다. 집 모양이 달라지죠. 그와 같이 우리 신앙도 일치월장해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확 달라져요.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져요. 괄목상대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은 완전 사람이야. 그러니까 괄목상대, 일치월장,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건축을 자기를 해야 되고 일치월장해야 되고 괄목상대하게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보면 이 경건의 의미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휴거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휴거를 생각하며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자신을 청결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휴거를 생각하며 자신을 기다리는 여기에 모든 경건의 그 성패가 결정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경건히 살다가 들림받을, 그래서 정말 그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자기의 세마포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죠.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경건을 행제 우애를 행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신의 성품인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신의 성품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면 신의 성품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가질 때, 신의 사랑을 가질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이런 말들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관계인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오래 참는 게 희생 아닙니까? 오래 참고부터 시작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이거 전부 다 자기 희생이야. 예.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전부 희생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곧 희생입니다. 희생. 이런 희생의 사랑을 가질 때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경건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이 경건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심과 충성, 온유와 절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도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가질 때, 희생적인 사랑을 가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경건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쳐야 돼.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죠. 이런 9가지 그 열매는 곧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인품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죠. 예수님의 인격을 하나하나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는 친절입니다. 친절. 사람이 친절해야 돼요. 그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친절해야 돼요. 자비와 양성가서 양성은 선해야 돼. 착해야 돼. 선량해야 돼. 충성은 신실입니다. 한 말에 신실하게 지켜야 돼. 손해가 갈지라도 했던 말이 그 약속이 있으면 지켜야 돼요. 신실해 사람이. 말에 신실해. 약속 함부로 하지 마시고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 손해가 갈지라도 지켜야 돼. 가만히 생각, 손해 갈 것 같네. 했던 말 취소합니다. 약속 취소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사람이 신실해야 돼요. 한번 말했던 것은 딱 지켜내야 돼. 믿을 신자는 것이 사람의 말이잖아요. 사람의 말. 사람의 말은 신실해야 된다. 믿을만 해야 된다.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손해가 갈지라도 내가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품입니다. 인격입니다. 공수표 떠지면 안 됩니다. 사기꾼 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말을 했으면 지켜내. 그래서 말하지 말고, 약속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베푸세요. 말로 하지 말고. 내가 얼마 줄고 막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주라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이죠. 신실한 사람.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온유가 나옵니다. 아주 성품이 온유해야 됩니다. 그치면 안 됩니다. 포악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온유한 성품과 그런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입니다. 마지막 절제. 오늘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절제하는 거예요? 다 자기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주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절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절제가 나오는데 절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1절 한번 찾습니다. 계시록 22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계시록 마지막에 아주 마지막에 아주 딱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계시록 22장 11절. 자,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결론. 자, 이 책의 여호와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와 어려운 자와 거룩한 자가 딱 구분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두 쪽으로 쫙 갈라집니다. 세상이 갈수록 마지막이 되면 갈수록 가운데는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거룩하고 경건한 자와 그 다음에 불의하고 더러운 자로 쫙 갈라진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더럽고 불의한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될 것인가? 어려운 자가 될 것인가?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데 이거 절제를 가지고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사람이 욕심이 있으니까 더러울 수 있고 불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육체의 욕망은. 그러나 그걸 절제하고 할 수 있지만은 절제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는 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두 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끝났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자신이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길을 지키죠. 이렇게 주일날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심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진짜 참 신앙의 길을 걷겠다는 큰 결심을 하는 시간이, 결정하는 시간이,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절제해서 거룩한 길을, 어려운 길을 걷겠다고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죠. 자, 이런 7가지 의미의 경건을 보았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곧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야 경건입니다. 경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또한 경건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사제지간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건은 예수님의 그 길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즉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아서 육체의 욕망을 이겼는데 오늘 우리들도 주님 닮아서 육신의 욕망을 다 절제하고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건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건은 6번째는 주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름주름 맺어가는데 특별히 절제를 맺어가야 됩니다. 절제를 맺어가면서 자신이 어느 쪽에 설 것인가를 일전에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볼 것인가? 나는 불의하고 더러운 자인가? 아니면 경건하고 어려운 자, 거룩한 자인가를 주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쪽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서 17절, 유다서 2장 17절 이하를 보면서
경건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자 7가지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한 말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을 앞으로 넘기면 베드로후서 3장 2절 보면 2절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뇨. 조상들이 장부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승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려 이절을 함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죠.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을 기롱하는 말로 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날 그렇습니다. 오늘날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은 그건 거짓말이다. 그냥 그건 속임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롱하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함구. 말하지 않습니다. 휴거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재림, 말세 말하지 않습니다. 종말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롱하는 것이죠. 주의 재림이 지금 코앞에 지금 다가왔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의 재림을 말해야 되고 심판을 말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는가? 노아의 홍수 때 딱 그랬습니다. 노아의 홍수 직전에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아의 홍수 때 보면은 노아가 나가서 아무리 심판을 전해도 사람들이 기롱했습니다. 웃었습니다. 노아가 미쳐도 완전히 확실하게 미쳤네. 배를 어떻게 바다에 지었지 저 산 위에 짓고 있느냐 하면서 맨날 손가락질하면서 기롱하고 웃었습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홍수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되풀이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늘 되풀이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하기 초읽게 들어갔는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속인 말이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이 세상이 천국이다. 이 세상이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즐겨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집 지어야 되고 건축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다. 이 세상에서 즐길 게 또 너무 많다. 집 짓고 집 사고 집 팔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일이 너무 많다. 예수님 재림은 좀 있다고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재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건을 이루지 않습니다. 육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말씀입니다. 다시 유다서 1장 17절에 보십시오.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18절에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을까 하였나니. 그렇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롱하고 있는가? 잊어버리고 있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고 싶었어.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육체의 욕망대로 행하고 싶은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경건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건히 사느냐 경건히 살지 않느냐 여기에 딱 결정됩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않느냐 여기에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의 재림과 주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절제하고 욕망을 절제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경건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경건한 자가 누구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초일께 들어간 주의 재림,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 오실까 늘 생각하며 자신의 세마포 옷을 깨끗이 빠는 자들이 바로 경건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 19절에 보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을 짓는 자가 뭡니까? 이 당을 짓는다는 것은 교회를 분리시키는 자들입니다. 이 항상 교회 보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보면 당을 지어서 교회를 분리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분리시킵니까? 불만이 너무 많아.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게 너무 속에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같이 있지 못하겠다 이 사람들하고. 그래서 당을 짓어 며칠 당을 지어가지고 교회를 분리시켜버립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심판주, 앞으로 심판하실 심판주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을 쪼갠 자들을 예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리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왜 불리한가? 불평, 불만, 원망, 꽉 차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불리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가정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지상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항상 보면 가정에 불평, 불만하는 자들이 있어요. 가정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가정이 쪼개지죠, 분리하죠.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를 주시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교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돼, 불만하지 말아야 돼. 사랑으로 덮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허물은 있지. 허물 없는 교회가 있으면 허물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으로 덮으면 못 덮을 게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으로 덮으면. 자신이 사랑이 없다는 소리는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가서 사랑을 달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께 가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의 가정이 깨지는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가정이 깨집니다. 매일 아침에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가정이 지상 천국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가정이 지상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성령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지상 천국이 되면 가정이 지상 천국이 됩니다. 당을 짓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당을 짓는 사람들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 육에 속한 자녀, 이런 말이 있죠. 육에 속한 자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우는 것 자체가 육에 속한 거야. 싸우는 정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다투는 것은 싸우고자 하는 욕망을, 육체의 욕망, 육에 속한 자들이라. 육에 속한 자들. 싸우는 사람은 그건 틀림없이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육에 속한 것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 싸움이요, 다툼입니다. 그래서 다툼과 싸움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다투면서 자신이 거룩하다고, 자신이 성결하다고,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속이지 말라. 그러한 것은 육신적이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라 그랬습니다. 육체적이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싸우고 다투는 것은 그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지극히 육체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이라고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보면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면서 뭐라고 하느냐? 저 상대편 안에서 저 마귀당, 이런 마귀에 속한 자들, 자기는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싸웁니다. 서로가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싸우는 그 사람이야말로 육체적인 사람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싸웁니까? 이게 욕구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당을 짓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당을 짓지 않습니다. 분리하지 않습니다.
자, 20절에 또 봅니다. 또 그 다음에 성령은 없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은 없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이 성령이 없으므로 그 영혼은 황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허무합니다. 그 마음이 불안하고 허무하고 왜? 속에 성령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하죠. 우울증이 걸립니다. 우울증. 성도가 왜 우울증이 걸리는가? 속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있어야 될 분이 없어서 우울한 거야. 있어야 될 분이 누굽니까? 성령, 예수님.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면 우울할 이유가 없지. 기쁨이 넘치지. 화평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우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허무한 거야. 우울한 거야. 황폐한 거죠. 심령이. 성령은 없는 자냐. 경건치 못한 자들이죠. 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 우리가 어떻게 경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라고 나옵니다. 건축하며.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라, 끊임없이 노력하여서 성장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축해 나가는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벽돌을 쌓듯이 하루하루 달라져야 돼요. 괄목상대해져야 돼요. 그래서 일치월장 되어야 돼요. 일치월장. 어제보다 오늘 확 달라져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 확 달라져야 돼요. 사람이 몰라보게 괄목상대 눈을 씻고 상대를 쳐다봐야 돼요. 어제 사람이 아니네. 일치월장 해야 됩니다. 괄목상대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확 달라져야 돼요. 믿음의 건축을 해 나가야 됩니다. 벽돌을 쌓듯이. 어제나 그제나 똑같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확실히 10년 전보다는 지금이 천지 차이로 인격이 달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달라져야 돼. 성결해져야 돼. 건축을 해 나가야 돼. 경건해져야 돼요. 경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소리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경건치 못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확 달라져 있네. 괄목상대해야 되겠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볼 때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일치월장 자기를 건축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힘만으로 기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기도는 성령을 덧입어야 기도가 오래 가고 성령을 덧입어야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빗발을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덧입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기도가 제대로 됩니다. 성령 받으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은 또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기도하고 싶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삶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삶의 가장 큰 핵심이 빠지게 되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사람에게 유일한 기쁨의 시간이요, 생명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사는 것은 호흡을 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니까, 영의 호흡이니까, 기도를 하면 생명입니다. 생명. 말씀을 암송하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 아닙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우리의 밥 먹는 시간이라, 생명의 시간이라. 기도하는 것은 호흡이야. 기도하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큰 병이 든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오늘 아침도 갔다 왔어요. 춥더라고, 어제는. 추우니까
산에 올라오던 세상 사람들이 이제 다 안 옵니다. 이제 저 혼자 아주 편안합니다. 올라가면. 기가 좀 오늘 많이 쉬시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날은 죽겠어. 그냥 죽겠어. 뭔가 빠졌어요. 핵심이 안고가 빠진 삶이야.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날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오전 마치고 오후에 막 억지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살지, 살 것 같지.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산기도. 여러분 기도 장소에 따라 다 은혜가 다 틀립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집에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훨씬 더 나아요. 예.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또 산기도가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산기도가 진짜 좋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산기도 하다가 잘못하면 귀신 들려요. 조심해야 돼요. 저는 산기도 처음 하다가 얼마나 혼쭐이 나는지 몰라요. 산기도를 하니까 산에 있는 귀신들이 발화를 하는데 와 그런 거 처음 겪어봤네요. 네. 아니 뭐 갑자기 막 사무실에 일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산기도를 시작했는데 10년에 한 번 일어난 날까 말까 하는 엄청난 문제가 한꺼번에 4개가 딱 터지는 거야. 사람이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더라고. 산기도를 못하게 하더라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암송하다 보면 예수님 말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4가지 밭 중에 그 2번째 밭이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돌밭이라 하면 어떤 밭이냐? 말씀을 듣고 적신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이른다면 곧 넘어지는 자. 그 속에 뿌리가 없으면 곧 넘어지는 자예요. 아, 내가 곧 여기서 넘어지는 돌짝밭밖에 안 되는구나. 이 딱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더 기도했죠. 더. 그럴수록 더 가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했더니 주님이 그 4가지 문제를 단 하루 만에 싹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 몇 달 지나니까 몇 달 동안 고생했는데 하루 만에 막 싹 없어지는 거 내가 굉장히 영적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아, 이거 영적이네. 이게 영적인 문제가 바로 내가 저 산에 가서 기도하니까 산에 있는 귀신들이 발악을 했구나. 그리고 난 뒤에는 그 산이 어떤 산이 되면 내게는 그냥 재단이 되어버렸어요. 재단. 여러분 재단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고인돌 많잖아요. 고인돌. 그게 바로 재단이거든요. 재단. 그래서 우리 여기 좀 주부에도 있지만은 욕단 당군 할아버지가 몇 살을 지나서 이란의 메슈하드를 지나서 그 산지로 올라갑니다. 산악지대로 산을 향해서 올라가서 딱 올라가면 그 이란에서 딱 산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바로 파미르 공원이거든. 파미르 공원. 거기 가면은 산맥이 한 다섯 개의 산맥이 쫙 펼쳐지거든. 그 중에서 천산 산맥을 향해서 갑니다. 천산, 왜 천산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으니까 천산이 되는 거죠. 천산 산맥이 진짜 알타이 산맥이죠. 알타이 왜 알타이가? 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산이니까 알타이죠. 알타이 산맥을 지나서 동방에 우리나라로 와서 그 시베리아 평원과 만주 평원을 지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동해 바다를 마주친 거대한 산을 만나게 돼. 그 산이 바로 백두산입니다. 한박산, 태백산, 가장 밝은 산. 그 산에 올라가서 천제를 지내요. 천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제1의 천산이 된 것이죠. 제3의 천산입니다. 제1의 천산은 노아의 홍수에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 알메니아에 있는 알메가 바로 하나님, 알이 하나님이거든. 하나님, 뇌는 산이잖아요. 알메. 그래서 그쪽 지방의 이름을 알메니아.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 니아는 땅이라는 말이죠. 니아. 알메니아. 그래서 아르메니아잖아요. 아르메니아 오늘날까지. 이게 제1 천산이고. 두 번째 천산은 오는 길에 만났던 그 천산산맥. 그게 바로 제일 높은 거 텅거리산. 텅거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텅거리산. 그게 바로 제2의 천산이죠. 제3의 천산은 바로 한박산, 백두산입니다. 그게 천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서쪽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장 서쪽에 있는 강화도로 건너갑니다. 강화도로 건너가서 서쪽을 향해 재단을 탁 쌓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리산입니다. 마리산. 그 마리산이 무슨 산이냐면 머리산. 머리 꼭대기 산이다 이 말입니다. 머리산에다가 정상에
딱 제단을 쌓고는 서쪽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는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우리 욕단 당군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마리산에 올라가서 찬송가를 지었는데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이 제단에 바칩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까지 주님 제단 앞에 바칩니다 하는 그런 찬송가 가사를 지은 거예요. 저 역시 지금 가는 그 산이 제단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영혼을 주님께 바칩니다. 제 영혼과 제 육신까지 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곳이 내게는 주님 올라갔던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과 같고 제단 같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바로 그 제단처럼 느껴져서 언제나 제 자신을 그곳에 가서 바칩니다. 그곳에는 저는 제 경건을 다시 받습니다. 경건을 다시.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경건해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새롭게 변화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랬어요. 이 산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다 산기도 하는 소리 아니에요. 네. 내 나름대로의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네. 내 나름대로 골방을 가져야 돼요. 골방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네요. 이게 바로 성령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할 때는 중언부언 하지 마시고 먼저 성령을 받으려고 하세요.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요거부터 성령이 부어지기 전에는 목사님 성령 부어진 거 어떻게 느끼냐? 느껴집니다. 여러분 느껴집니다. 육체적으로 느껴져요. 그냥 몸으로 느껴진다고. 전율이 느껴져요. 성령이 임하시는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이 느껴집니다. 아주 소름이 돋는다고요. 온몸에 성령을 느껴요. 성령이 부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라고. 제가 할렐루야. 그때는 내가 기도하는 게 성령이 알아서 기도해 준다고.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고.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기쁨이 넘친다. 기쁨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핵심이 빠진 사람들이야. 이거 막 삶의 핵심이 빠진 사람들 어떻게 살아 그래가지고 그 시간은 생명의 시간이야. 생명의 시간. 성령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21절 봅니다. 21절. 세 번째 비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결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이 경건한 사람은 첫째 이단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단에 물들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죄로부터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특히 음란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 다음에 네 번째 비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잘나서 구원시켜준 거 아닙니다. 얼굴이 예뻐서 구원시켜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너무 불쌍하니까 인간이 너무 불쌍했어. 너무 불쌍했어. 저대로 두면 지옥 갈 게 뻔하고 인생 실패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불쌍해서 긍휼로 구원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동기는 주님의 긍휼입니다. 불쌍해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칭의 어렵다 함을 칭함을 받고 죄의 씻음을 받은 것도 주님의 긍휼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지금까지 일치월장 괄목상대하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성화를 이루는 것도 주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매일 넘어지죠. 매일 넘어지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주의 사랑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주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화를 이루는 사람 중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넘어졌다고 아이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제 주님 내를 싫어하겠지. 내가 주님께 가지 못하겠네. 이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다윗이 본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는 체면 차리면 안 됩니다. 체면 차리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야. 어차피. 그러니까는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주의 긍휼에 의지해서 불쌍하게 의지해서
주님, 제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지만 다시 주님을 향해 갑니다. 주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불쌍히 여김을 의지하면서, 긍휼에 의지하면서 자신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영생에 이르도록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마지막 단계인 구원인 영화를 이루게 됩니다. 영화, glorify, 영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영화를 이루는 것도 주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긍휼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긍휼을 기다리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네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일곱 가지 비결 중에 다섯 번째 비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봅니다. 22절. 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게 다섯 번째 비결인데,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은 긍휼히 여기는데 구별하면서, 의심하는 자들을 구별하면서 긍휼히 여기라. 이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확고하게 믿는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의 그 믿음을 살피면서 그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런 뜻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래서 불에서 끌어내어, 이거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을 그대로 두면 죄악과 불신앙 중에 있다가 그 결과는 지옥 불못입니다. 그래서 지옥 불못에 들어갈 자들을 복음으로 구원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23절 끝에 있습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내되 죄인은 긍휼히 불쌍히 여기되 죄는 그 옷이라도 더럽게 여기고, 죄는 아주 더럽게 여기고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입었던 그 사람 입었던 옷조차도 더럽게 여겨라. 여러분, 우리가 죄는 아주 더럽게 여겨야 됩니다.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 입었던 옷조차도 우리가 더럽게 여기고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체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경건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절까지 7가지의 경건의 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경건하는 방법, 경건의 비결 7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 7가지의 능력으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생활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라. 자, 24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홀로 하나이신,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왜 여기서 홀로 하나이신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이 항상 분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다,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상,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되고, 또 이 영지주의자들은 심지어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예수님이고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다, 뭐 이런 식이라. 이 사람들 분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해요. 말이 안 되는 게 이단들이죠, 이단들. 그런데 여기서는 그거를, 이단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게 아니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홀로 하나이신 예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자, 우리 구주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홀로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하나님께 올 영광입니다. 우리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모든 위엄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유다서 1장 17절 이하를 통해서 경건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결심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나는 어떤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믿음의 자신을 건축해서 일치월장 괄목선대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해서 없다면은 이 시간 결정해서 결단해서 이제부터는 정말 더럽고 불의한 생활을 할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면 경건하고 깨끗한 거룩한 생활, 어려운 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결정해, 둘 중 하나를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자신을 결정하면서 정말 경건한 생활, 거룩하고 깨끗하며 어려운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